예, 우리 말씀 프로페 자이로 모였습니다. 우리 미래목회 연구에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신데, 우리 프로페 자이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하는 건데, 특별한 준비 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준비한 거는 개역개정, 새한글, 그리고 NRSV 본문만입니다. 특별히 막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 본문 대화하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복 목사님부터. 네, 청주상당교회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는 김지철 목사입니다. 안산 제일교회에 섬기고 있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저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입니다. 네, 저는 서울드림교회 신도배 목사입니다. 저는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대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프로페 자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고자 저희들이 모였는데, 저희들 혼자 이 말씀을 볼 때는 늘 한계가 있고, 그리고 편협할 수 있어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개역 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도혜 목사님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만 관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펜을 가지시고 눈에 띄는 점, 마음에 와닿는 부분 있으면, 혹시 궁금하거나 눈에 두드러지는 보이는 관찰점이 있으면 메모해 가시면서 한 3분 정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예, 오늘 읽으시면서 눈에 띄는 점이나 마음에 와닿는 점들 있으면 먼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이제 확 띄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인데 교회 내에서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게, 원인이 어떻게 됐든 원망을 하는 거는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아마 그 힘든 그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부류가 나눠서 서로 이제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목회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재미있는 게 그 원망의 시기가 1절 처음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잘 나갈 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이면은 5장, 4장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흥황해지는 이제 첫 시점인데, 그때가 아주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더 많아졌을 그때에 이제 원망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게, 사탄의 이렇게 계략은 굉장히 좀 교묘하다. 그 제자가 더 많아진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교회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로만 연결 안 되는, 어떨 때는 어떤 교회들은 막 주위에 막 아파트가 들어서서 막 미어 터지게 오는데, 근데 조금 지나보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교회 내적으로 감당을 못하면 그런 게 있고, 이 본문에서는 1절이 그렇고, 그런데 7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연결됐다가 그것을 잘 해결했을 때에 다시 이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요 과정에서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대응했지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원망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흥왕케 되더라. 그런 구도로 본문의 전체적인 맥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1절에서 불평한 이유가 이제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저 때를만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실 이 공격은 사도들 향한 공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 일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지금 사도들이 구제를 하나 다 챙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1절 말씀을 볼 때. 그래도 큰 틀은 관리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흐름을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일이 앞뒤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가 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왜 새로 집사를 세웠을까? 담당자가 있을까요? 이 본문 자체로 보면 다른 담당자가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스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시스템 중에서 맡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대로 잘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를 찾거나 그 책임을 지워주는 모습은 없는데, 이게 교회의,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책임을 묻지 않고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못한 것을 큰 책임으로 돌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좀 요즘 교회 같지 않네요.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원망을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고 사도들이 직접 좀 해달라 이러면서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좀 일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읽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역할을 세우자, 혹시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을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정결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공동체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처음 터지니까 사실 위기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 문제를 막 풀려고 허둥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딱 인지하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게, 1차적인 문제는 갈등의 문제고 섭섭함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이 공동체에서 되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를 나누는데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뽑으니까 이 구제품이 잘 나누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7절에 말씀이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다시 힘을 얻는, 그게 결국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사실 교회가 완벽한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디선가 허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재미있다라고 느껴졌던 게요.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일종의 이게 뭐랄까요? 그 지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회 안에 문화적 차이. 예.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지금 그 갈등이 생긴 요인이, 누구는 구제를 조금 더 편하게 받고 누구는 구제에 참여를 못하고 같은 과부인데, 이것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그런
모종의 그런 그 지연을 따지는 그런 게 혹시 있지는 않았나. 왜 저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은 더 배급을 잘 받고 왜 저 헬라 말 하는 사람들은 배급을 잘 제대로 못 받나. 여기에 불만이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이 집사의 명단 이름을 보면 이 이름들이 헬라파 쪽의 이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예. 분명히 아마 이 사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는데, 그 대안의 하나의 초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전에 그 리더십을 구성하던 대부분의 주류가 히브리파 쪽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렇게 헬라파 쪽 사람들을 대거 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 누가 돈 내서 바베큐 하자 그랬는데 미국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바베큐를 하는데 핫도그하고 햄버거를 하자 그러고 한국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불고기를 해야 먹는 거지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심각한, 이게 이름이라는 게 음식과 문화와 사고방식과 뭐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굉장히 심각해진 핫도그 햄버거파와 이제 불고기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런 어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풀어가는데 요 직분이나 사역의 다양성, 그러니까 직분의 높이에 대한 부분이나 높낮이가 아니라 수평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3절에 그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7을 택했고, 대신에 4절에 우리라고 하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이제 최근에 뭐 우리 박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미국에서 개척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 제가 이제 장로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휴무하고 본인은 다시 집사 직분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개척했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이제 미담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또 페북에도 올리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교회인데, 본인은 장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다른 여러 사역에 수평적으로 다양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가 아닌 집사로 다시 돌아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다양한 직분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습이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여기 이게 뭐 임직식 때도 많이 나오는 뭐 설교 제목, 이게 본문이지만 집사라는 구체적인 말은 없거든요.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7명을 뽑을 때의 기준도 어떤 과정에서 뽑았는지, 또 무조건 또 헬라파 쪽만 다 뽑는 것도 사실은 언페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완전히. 이방인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배분을 좀 한다든지, 뭐 4대 3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7명은 왜 뽑았는지, 그리고 선택할 때의 어떤 방식은 뭐 제비를 뽑았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숨겨져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나중에 안수할 때는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뭐 기도하고 뽑았다라는 얘기도 또 좀 없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능성도 열어주지만 약간의 한계도 좀 있지 않나. 이게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본인이 집사인지도 모르고 순교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 이 성경이 참 우리 개역개정이 재밌는 게요, 새 한글을 보시면 2절에 그러자 그 12이 돼 있어요. 12. 성경의 많은 부분에 the 12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12사도라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문화가 이게 직분이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해. 그래서 미국 교회는 장로가 돼도 당회할 때만 장로지, 밖에서는 똑같이 이제 이름 부르고 생활하는데, 우리는 이 직분 너무 센시티브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아무 직분 없이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뽑으면 누가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해도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감독이 직분을 맡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직분 타이틀을 사모하는 거 다르잖아요. 목사들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목사님들도 무슨 뭐 노회장, 총회장, 무슨 장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리더십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 교회가 지금 시대보다도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희 이 교회도 뭐 나름 개혁을 한다고 발버둥 치는 교회인데 여기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사도들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사도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이니까 리더잖아요. 이 공동체의 리더인데 이 사도가 그 분명히 시스템의 한쪽이 펑크가 나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뽑아서 문책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책임을 자기가 이제 사도들이 지고 리더들이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위탁을 하잖아요. 사도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준만 주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고 이제 관여 안 하고 택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택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편협한 사람들이잖아요. 헬라파 쪽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검증이나 왜 이렇게 뽑았느냐 얘기하지 않고 안수하고 세워주는 그러니까 믿고 세워주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교회가 될까라고 할 정도의 그 파격적인 그 제자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사도들의 그 신뢰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이 결국 이 초대교회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닌가. 좀 연결돼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뒤에 7분이 그야말로 다 헬라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어느 쪽의 숫자가 많았을까? 그 모임에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오히려 이들이 어찌 보면 약할 수 있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닐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하였는데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파악해서 사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온 성도가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쓰지 못하던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그걸 또 사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안수하고 자 이런 모습이 어쩌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능력 또는 성령 충만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의 멤버십과 리더들의 리더십 원망하는데 사도들이 또 이니시티브를 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냥 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로 보면 AD 한 8, 90년대로 생각하면 이미 헬라파가 많아졌던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방 사람들이 다수가 됐던 교회의 상태에서 지금 이때의 초기 교회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회 역사로 보면은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던 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가 소수였지만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헬라파의 개방적인 이방인에게 개방적인 공동체가 마련될 수 있는 한 발 앞서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뭘 인적으로 바꾸는 게 좀 뒤처지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그룹을 이 리더십을 갖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체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한 발 앞서서 파격적으로 저쪽으로 딱 펼쳐내는 반대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몰랐지만 신실하게 하다 보니 미래를 준비하는 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재밌는 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 때 제사장들은 히브리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리버럴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 올 거야 했는데 아주 리버럴한 결정을 했는데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오게 되는 참 희한한 이 역사가 정말 재밌는 그런 역동성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결해서 구제에 대한 문제로 사람을 세웠는데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아주 다양한 역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원리도 여기서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여기는 교회가 부흥했었을 때 사단이 또 시험을 한다고 하지만 사단은 뭐 쉬지 않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부흥하면 하는 대로 또 시험을 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침체되면 침체된 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그 부분들을 시스템이든 아니면 거기에 스피릿이든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될 때 교회가 다시 흥왕케 되더라. 그리고 교회가 흥왕케 되면서 뭐 거기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때에 오늘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걱정, 염려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관점으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팅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흥왕케 되면 또 이때에 나타난 이런 부흥의 역사처럼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개교회든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특별한 연합체든 다시 그렇게 좀 부흥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주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만이 많으니까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서 깔끔하게 잘 배분하자 라기보다는 이 자꾸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사도들이 이 말씀에 소홀하게 된다. 제가 실제로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하고 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는 게 뭐 돈 이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막 토요일 밤까지 막 그냥 뭐 업자들하고 전화하고 구청에 뛰어다니고 이러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마르고 말씀이 약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 4절 말씀을 요새 목회자들이 엄청 부러워하던데요. 나도 말씀과 기도만 힘쓰고 싶다. 워낙 할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시스템과 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관점이 스데반을 필요 포함한 7사람을 접대, 구제, 행정 이런 쪽으로 뽑았는데 또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어떤 시스템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게 본래 그런 것 같아요. 늘 시스템으로 묶어 놓으면 그거는 또 낡은 것이 되고 중심을 뭐로 잡는가 그러면서 함께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플루이드 철치 뭐 이렇게 뭐 액체 교회 이런 말도 나오듯이 그죠. 리퀴드 철치네. 리퀴드 철. 그런 식으로 어떤 교회가 어떤 정형화된 틀을 딱 해서 이것이 다라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이미 도태될 수밖에 하나님 역사에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고집하지 않는 어쩌면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7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란기 때 오히려 중심이 명확해지고 교회가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기에 더 초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식과 중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목사님들이 말씀 사역, 기도와 말씀에만 힘쓴다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행정과 이 말씀 사역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거는 누가 하고 평신도가 하고 이거는 목사님이 하고 딱 완전히 분리되는 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뽑아내는 거지 초대교회 어떤 시점의 제도를 딱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좋은 해석은 아니다 싶어요. 그분들의 자격이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인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 7명을 뽑았다면 아주 엄선된 사람이고 궁금한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게 아마 투표순위 1위로 아마 올라간 사람이 아닐까 그 순서일 것 같은데 그 스데반이 뭐 결국에는 그 다음 장에서 순교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나중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평가가 되니까
굉장히 수준이 그 당시에 이분들의 어떤 그 열두 사도 이후의 어떤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성숙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우리 저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교회 안에서 하여튼 먹을 때는 공평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일 먼저 화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좋은 거 갖다 주고 나는 먹는데 보니까 뭐가 반찬이 뭔가 모자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불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가정 집안에서도 그래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많이 주고 아내는 조금 먹고 그럼 그것도 불평의 원인이어서 나는 이게 시작 자체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을 했을까?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자였겠죠.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니까 이게 히브리파 사람이 그 기득권자고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참여자니까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증폭이 되지 않았는가. 근데 이 증폭이 나중에는 신학적 분파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보수파라 그랬는데 제사장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보수적 그 신학적 틀을 갖고 있고 헬라파는 진보적 틀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미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진보파와 보수파가 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만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진보파와 보수파가 싸움하면 성경에도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걸 열어만 놓으면 조금 마음들이 편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너 진보야, 너 보수야 이러면서 너무 갈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먹는 것에서부터 신학적 차이까지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갈등 때문에 생겨진 이 원망이 아니었을까. 그 또 하나 저는 드는 생각이 뭐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이제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미화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뭔가 흠결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해결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뭔가 틀을 딱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잘 정리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때의 어떤 그 역할에 좀 더 즉각적으로 잘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 그런 게 더 훨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나는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걸 잘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와 어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위임해 줘야 될 것을 위임하는 리더십의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여기도 보면 이 사도들이 정한 것은 규범, 큰 가치관.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랑. 7.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앉아있는 분이 7명인데. 이게 너희들이 택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2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게 하나는 너희들이 택해라. 그러나 큰 가치관의 이 표상은 규범은 요걸 채워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다 우리가 손안에 통솔하려고 그러면서 생겨지는 어려움. 왜냐하면 요새 성도님들 중에 정말 뛰어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혜롭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조금 위임해서 그 대신 마지막에는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이 최종적인 권위는 사도들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권위와 중간 단계의 이렇게 위임과 맡기는 이 허락의 이 위임의 이 리더십이 우리 시대에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전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기쁨인 것 같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교회에서 어떤 그룹이 목회자든 당회든 어떤 제안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에 온 무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까 김지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쁨, 이 기쁨에 대한 그 원인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제 먹는 문제였거든요. 저희 교회가 대부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주일 점심 식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수년 동안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정이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2,000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거의 한 3, 4개월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하고 같이. 1,000원으로 뭐 먹을 게 있어요? 그 이제 1,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교회가 충당을 하는 건데 최소한의 이제 비용을 받자 1,000원을 받았다가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2,000원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당회에서 2번이나 그걸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뽑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힘쓰는 사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보면서 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거창하고 대단하게 잘 정리를 하니까 기쁨이 오는구나. 저희가 이제 결정은 다시 그냥 1,000원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장로님들이 다들 좋아하시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부분에 우리가 그럼 더 충당을 하자.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매일의 구제니까 이제 교회론적 적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원조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의 거의 교회가 대부분 병원의 역사, 모든 역사를 보면 다 교회가 출발을 했거든요. 이게 매일의 구제니까 이거는 이제 주일날 모여서 밥 먹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복지가 시작된, 그죠? 현대 복지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서 매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모였는지, 매일 모이고 매일 저녁에 성찬하고 매일 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하고, 속으로 모이라 그래도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를 연구하면 늘 가장 큰 차이가, 다른 그룹과 가장 큰 차이가 모이는 빈도예요, 빈도. 목사님 그 당시에 전체가 모였을 때 한 어느 정도까지 모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뭐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뭐 3,000명, 5,000명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방문객이었으니까 다 오순절 이후에 머무르진 않았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연구자료에 의하면 50명 안팎일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헬라파 그 지역에 있던 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 조금 그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5장인가요 보면 그 스테반이 그러니까 돌아와서 거주하는 그 리브디노 회장.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가능하죠. 예. 요즘 말로 하면 역이민, 예루살렘에 와서 난 살겠다 해서 이제 뭐 미국 가서 살다가 다시 한국 와서 사는, 그러니까 1.5세, 2세 출신들 이름을 뭐 이렇게 미국 이름 쓰듯이 뭐 제임스 메리 하듯이 그런 이름 쓰면 다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람어를 할 줄은 알지만 헬라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가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스데반은 사실은 여기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일에 주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사도들과 똑같은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했거든요. 빌립도 거기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을 설명한 걸 보면 아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놀랍게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10절에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4번씩이나 스데반을 설명하는 게, 야, 스데반이
진짜 누가에게 강력한 인상을 줬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뭐 최고의 좋아하는 말을 다 썼어요. 그게 또 헬라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전승을 그대로 이어받고 말씀 증거에 나선 사람으로 존중을 할 때, 그래서 가끔은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에게도 이렇게 간증이나 그 시간을 이렇게 가끔 갖게 하는 것도 나는 좋다 생각이 들어져요. 스테반이 그 7장에서 그 설교하는 내용도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역사를 다 꿰면서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아마 설교 중에 제일 길지 않나 몰라. 스테반의 설교가. 사울,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동안에 뭔 생각을 했을까? 그 스데반의 그 천사 같은 얼굴,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저게 뭘까? 내가 죽이긴 죽였는데 내가 졌다는 거지. 스데반을 통해서 사실은 회심연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탁 예수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거구나 라고 했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2절, 13절 거짓 증인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가졌던 그 고소 내용과 이게 아주 유사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더구나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얘기가 예수님하고 같단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5절에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5절을 그냥 읽어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을 지금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스데반만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 다른 번역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단수로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맞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예. 7사람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스데반 점 찍고 컴마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컴마하고 그리고 빌립 이런 순서로 맞네요. 하여튼 스데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보면서 한 가지 늘 고민이 바로 뭐냐면 위탁과 위임과 그다음에 권위의 존중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자꾸만 권리를 위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권위가 존중받고 그 귀히 여김을 받겠는가. 이게 늘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내 권위가 이렇게 파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위기가 이걸 못하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 본문 보니까 특별히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예,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이쪽 보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설교를 하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요. 저는 주로 여기서 이제 7집사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오히려 말씀, 기도, 반복되는 초점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됐습니다. 저는 2절과 5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아까 마지막 박 목사님이 코멘트 해주셨던 하나님은 임명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그 과정, 이 땅에서의 과정은 교회가 함께 결의하고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또 새롭게 이 말씀을 또 보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리더십 관심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의 모습에 눈이 좀 가는데 다 내려놓는데 어떻게 권위가 있을까? 근데 조금 이 말씀 가운데 단서를 찾아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무게중심을 좀 갖고 할 때 다른 행정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도 공동체로부터 권위가 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사실 목회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느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이제 본문에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보면서 이게 초대교회가 약간 그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7절에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을 했다라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 종교 어떤 그 틀이 있는데 이것과 이 초대교회 새로 부상하는 이 공동체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쑥 넘어온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The word of God should dominate your church.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교회를 장악하게 하라. 이 말씀들 이렇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장악하니까 모든 불평, 원망도 사라지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가 편만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 목사의 마지막 권위는 말씀의 권위와 사랑의 위임의 권위,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지 않은가. 그냥 말씀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목사님들이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가.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은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데 그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니까. 근데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지 않았는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김주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전체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니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우리 가슴에 솟구쳐 오릅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프로페트 자이를 통해서 말씀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삼고 목회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